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감사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요,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또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비록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없고, 특별히 우리 도심지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지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이렇게 체감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드릴 때에는 그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추수했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이 단 위에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1년 우리나라 선교의 주축이 되었던 감리교와 또 기독교, 장로교회 협의로 인해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올리도록 우리가 협의를 하게 되고 그와 같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의 이 추수감사 주일과 비슷한 절기가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저장을 하기를 끝내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수, 그리고 저장할 때 장 해가지고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장절에는요, 풀로 장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밀타작을 마치고 포도주 틀에 소출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거두어 들인 후에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이것은요, 선교사님들이 협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추수가 마치면 이렇게 절기를 지내라라고 명하신 절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런 추수감사주일하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의 날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방법, 절기가 가진 그 의미가,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수장절과 초막절, 이 이름이 다른 이 절기가 같은 날에 드립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왜 이날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드리라고 했는지,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지는 않을지라도 그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수장절과 초막절, 그 이름이 다릅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장절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저장하기를 끝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한다면,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지냈던 것처럼 풀로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지낸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지만, 이 수장절은 농사에 따른 그 절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기념적, 의식적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풍성함을 누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배부르고 가장 마음이 풍성할 그때에 무엇을 드리라고 했느냐? 초막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창고에 각종 곡식과 열매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풀로 장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7일 동안 지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텐트에서 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만 자도 온몸이 뻐근합니다. 온몸이 피곤해요. 따뜻하고 포근한 집을 놔두고 바람 불고 이슬 내리는 그 장막에서 지내는 것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풍요한 가운데, 부요함 가운데 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풍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광야의 기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낮의 해와 밤의 추위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음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나무도 많이 없습니다. 물도 많이 없어요. 온통 흙밭입니다. 돌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날마다 매일매일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그늘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일어나서 앞서가시고, 적군이 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지냅니까?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창고에 뭔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 왠지 그것이 마음에 그것을 보기만 해도 든든하면 그것이 마치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빛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면, 지금의 풍요, 창고에 곡식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른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요할 때, 창고에 우리의 곡식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때, 내가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것이 풍족할 그때에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초막절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하나님을 기념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음 해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시기적으로 언제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다 마칩니다. 건기가 끝날 때쯤이에요. 다 마치고 이제 창고에 집어넣을 때에 이제는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는 씨를 뿌릴 것을 기다립니다. 그럼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종을 하려면 땅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지금 건기 가운데 바짝 마른 이 땅에서는 절대로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이제 씨를 뿌릴 수가 있고 그것으로 또한 내년 한 해의 소출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막절에 하나님께 초막절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년 한 해에도 풍성히 그 창고에 채워줄 것을,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출이 많아서 부요하고 또 드릴 것이 넘칠 때에는 이 절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초막절 드리는 그 예배에 얼마나 많은 예물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지 몰라요. 내가 부요하고 풍요로울 때 이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추수해야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서 많은 소출을 거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매년이 풍년이면 좋겠지만 흉년일 때도 있잖아요. 소출을 다 거두고 창고에 넣어봤는데 딱 봐도 다음 소출을 할 때까지 우리가 살기 어렵겠다, 여러분 여겨질 때 있잖아요. 매년 창고가 가득가득 차면 좋겠지만 가득 차야 할 그 창고가 비어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열심히 수확을 해서 창고에 넣어놨는데, 넣어놔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대적들이 와서 그 소출들을 다 약탈해 간다면, 아니 재앙이 일어나서 그 모든 소출이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곡식은 익어갔는데 나무의 과실들은 주렁주렁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수확할 힘과 능력, 건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일로 그 때를 놓쳐서 소출을 하지 못하고 추수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감사도 있지만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오고 국가적 위기로 대적들이 그 소출을 다 뺏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정한 시간 초막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스라엘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시리라 약속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할 때 복이 됩니다. 감사할 때 복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 내 손으로 수고하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 주실 것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필히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온전히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 위에 감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소출이 없고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올 한 해 거둔 것이 없어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절망될 때 올해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빡빡하지? 여러분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것이 없고 힘들고 절망적일 때에 여러분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힘껏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입 닫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필히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약에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요 이방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라고 명하셔요. 근데 그 과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그 일들만 앞에 남겨놓고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죠? 내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그 한 움큼에 그 가루 한 움큼이 있는 그 상황에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갑니다. 엘리야가요 뭐라고 하느냐, 그 힘들어하고 곧 죽어가는 그 과부에게 너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 하나 만들어 오라 라고 명해요. 그리고 나머지로 나에게 먼저 떡 하나 주고 나머지로 너 하나 먹고 아들 하나 주고 자신부터 먼저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지금 가질 거 내먹을 것도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의 종을 먼저 먹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가정, 지금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질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나부터 먹여라 라고 담대하게 엘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순종했을 때에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힘들 때 정말 내가 먹을 것도 없을 그 절망적일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통과 그의 기름병을 채워주시되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어도 복을 따라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면 하나님께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올 한 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럼 부족할 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